오늘은 파워스타스 영성책 122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끔씩 어떤 얘기를 듣느냐면요. 저는 사투리를 안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사투리가 심해서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번에 독일에 갔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표준말을 쓰고 있는데 왜 자꾸 사투리를 쓰고 있지? 이런 얘기를 듣는데 아마 제가 말이 조금 빠르다고 보니까 제가 서울말을 쓸 수는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자랐죠. 그 다음에 광주에서 초등학교 나왔죠. 군대 생활은 또 안동 저 위에 그 안동 위에 그쪽에서 했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말이 짬뽕이 돼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아주 생으로 그냥 사투리 쓰는 거 아니니까 천천히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고서 저도 어떤 때는 어느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부산 말인지 아니면 제가 울진에서 근무했는데 울진 그쪽도 좀 말이 그래요. 섞여버렸는데 여하튼 저는 어쨌든 결백합니다. 표준 말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말이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섞여버려서 그런데 좀 천천히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죠. 옆에 속도 조절하는 거 톤과 생긴 거 들어가서 속도 조절을 하는 거를 0.8 정도로 놓으면 제가 말이 좀 빨라도 그 정도의 속도를 조금 줄여서 천천히 잘 들으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신비로운 어떤 측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파워사 성녀에게 있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꼭 필요한 정결 서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영성신학에서는 정덕을 가스티타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덕성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가스티타스는 동정성의 문제를 포함은 하지만 그게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덕은 계속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 육체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이런 하여간에 오감적인 부분들에서도 정결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덕이라는 거 정결성 더러운 걸 만지고 나면 손을 씻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관습해 보면 자꾸 이렇게 그걸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같이 연결 지을 수는 없지만 거의 깨끗해지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정결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야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의미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한 번 씻는다고 또 그게 계속하지는 않잖아요. 또 손이 더러워지면 또 씻고 이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덕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수성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특성이고 그것은 이제 한꺼번에 확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부딪힐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렇게 좋지 못하고 또 유혹적인 것들, 유혹적이라는 것은 꼭 무슨 육감적인 어떤 육체적인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더라도 적어도 내 정신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거나 이탈할 수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통째로 그것을 이제 다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사 성녀는 바로 평생 동안 이 정기를 지키겠다는 서원은 바로 순결성의 문제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더 모든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든 것이 순결해지기를 바라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수도 생활의 초기에 하셨던 이런
바우사 성령에게만 해당되는 또 수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순수한 사랑이라는 말을 가끔씩 듣게 되는 게 아니고 자주 듣게 됩니다. 순수한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순결에서 나옵니다. 동경제 마리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마음에 드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육체적인 것이라든지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뭐 더럽고 추하고 나쁘고 그런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래 되면은 이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그 교육을 받게 되죠. 교회사를 보면 초세기 교회 때부터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서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금육주의자 뭐 이런 그 사람들도 나오고 금육 말 그대로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모든 부부들의 어떤 부분들도 해서는 안 되고 육체적인 관계 다 끊어버려야 되고 오히려 오로지 그냥 정결성의 문제 그것만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습관들 관습이 자리를 잡을 때도 있었고요. 그것을 교회는 배격을 하죠. 이것이 나중에 발전하면 이제 청교도 정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 청교도 정신으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죠. 뭐 똑같지는 않지만 뭐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추하고 더럽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갈라놓는 그런 이상한 것들 말고 이쪽으로 한쪽으로 발전된 것이 있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라고 해서 또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 중요하지 뭐 이렇게 육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또 황당한 그런 이단들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아주 거룩하게 되고 부활할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풍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풍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출발이 되어집니다. 정덕도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결성의 문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서도 충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동정성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넓은 의미에서의 이 정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닦아나가야 되는 그런 덕성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이 덕성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바우사 성령은 어디서 얻어냈다? 그렇죠. 성모님께 특별히 정해서 이 부분을 얻어냈습니다. 특별히 정했다는 말은 우리는 못하는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성모님께 이런 은총들을 청해야 됩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 순결성들, 마음을 훼손시키고 정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영혼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수 없도록 분열시켜 놓는 그런 일을 합니다. 순결성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성을 성모님께 이분께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생활을 통해서 성리는 성체 신비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더 완전하게 그 신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수도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성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정리를 해야 돼요. 주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틀을 급격하게 변화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수도생활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성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께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치울 수가 있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그래서 습관적으로 잘못된 것들에 있어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우리는 인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의 경우에 보면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거의 많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요. 신부님 저는요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말짱하다가도 기도만 하면 시작하려고 묵주만 잡으면 막 잠이 쏟아지고 또 성전에 갈 때마다 막 잠이 쏟아지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습관들을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맑은 정신으로 똑바로 앉아 있을 수는 없겠지만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제 몇 가지 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죠. 이제 첫째는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고된 상태가 아닌지, 또 두 번째는 이제 어수선할 때죠. 다시 이야기하면 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밖에서 막 어떤 풀을 벤다든지 뭐 작업을 막 하는데 시간이 3시간 거의 다 돼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땀을 뻘뻘 흘린 상태에서 땀을 닦고 이래가 허겁지겁 들어와서 딱 앉으면은 잠이 옵니다. 그렇겠죠, 그죠? 갑자기 일을 하고 시간 간격이 없으면,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죠. 왜 내가 잠이 올까 혹은 졸릴까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고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도 안 고치면서 왜 이럴까 나는 아마 기도할 때마다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그래서 어쨌든 고쳐줄 수가 없죠. 바로 이런 것들을 연습해 나가고 숙달해 나가고 또 인지해 나갈 때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겠죠. 수도 생활은 규칙과 규율이라고 하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딱 정해준 그 시간 안에서 자신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오지 못했던 시간 안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학생 때는 그렇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를 생각해 보면 세수하고 허겁지겁 밥도 먹는 동 마는 동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좀 자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서 수업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나서 돌아오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일과예요, 그죠? 그러나 이 일과 안에서 움직이는 이것이 이제 신학교로 딱 들어가니까 신학교 규칙에 맞는 시간들이 또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에서 큰 틀이 생깁니다. 그래도 학생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밖에 나가서 내가 다닐 수 있는 곳이 있죠. 농땡이 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학생 때는 밖에 나오다가 뭐 시내를 들러서 구경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틈이 있는데 신학교는 그런 게 없죠. 자, 외출 시간도 딱 정해져가 있죠. 제 생각에 기억에는 잘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아마 수요일 날인가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외출했다가 저녁에 6시까지 이전에까지 들어와야 되고 주일 날은 이제 아침 먹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그리고 오후 6시까지 들어오는 그렇게 이제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표가. 그래서 수도 생활 안에서 이 바뀐 시간표에 따라가다 보니까 성체 신비도 훨씬 더 접근하기 쉬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도 생활에서는 이것이 좀 쉬웠다고 하지만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패턴이나 습관을 조금 바꾸면 성체 성사의 신비에 우리도 함께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제대 위에 성체 안에 당신 자신을 남겨주시며 당신의 자비로 향하는 문을 우리에게 넓게 열어주신 그분의 선하심에 놀라며 경탄하였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얼마나 사랑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깊이 드러났냐면 요한복음에 드러난 기도도 있지만 성체성사로 당신을 남겨주셨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것이 아니고 사랑은 그런 거야.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느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약속을 하셨지만 재림이죠. 약속을 하셨지만 이 허약한 인간들 그들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체성사라는 정말 놀라운 신비가 그곳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아주 막 모든 것을 다 해서 원하셨다고 해도 될까요? 표현이 당신 자신이 그것을 영원에서부터 원하셨다는
말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의 성취 안에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남겨두셨다. 이것은 끊임없는 신비고 그들의 선하심, 아버지의 선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체 성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결합하시면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시려고 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가 이 땅에 누가 있느냐? 부모도 그래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못해요. 자신 스스로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자 했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계신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묵상과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남겨져 있어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바로 이 신비를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묵상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 내용들도 그냥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이 예수님을 내가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내 사랑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 사랑이 아니고 나에게 주셨던 사랑에 대한 반사적인 내 사랑이에요. 응답이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 중에 제일 첫째 자리가 뭘까? 살아계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당신 자신을 나에게 남겨주셨던 이 사랑이 존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강조하지만 이것이 존재할 수 있으려면 내가 가장 먼저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영성체로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탁해야죠.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리번거리면 안 돼요. 교육과 규칙 앞에서 쭉 설명해 드렸지 순명하고 모든 부분들을 다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성체에 대한, 그러니까 성시간 때에 제가 드리는 기도문 읽어드리죠. 우리 같이 읽으니까 거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대목들 기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 해놨어요? 성직자와 수도자들에게 소홀히 되었음을 뭐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하면 그래요. 확대시켜 보면. 그것도 불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자들에 대한 것은 존경심에 대한 문제고 성직자들에 대한 것은 순명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순명의 문제를 거스르게 되면 이것은 독성죄가 돼요. 우리가 이 말을 참 안 씁니다. 잘. 성격에 대한 거룩한 것에 대한 것을 모독할 때 독성죄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제들에 대한 것도 이게 해당이 돼요.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은 독성죄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제는 거룩하게 성품으로, 성품 성사죠. 거룩하게 품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바로 사제들이 말이 불순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지도를 거부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이나 어디에 가서 더 우리의 영성성, 영적 생활을 지도할 거예요. 나는 저 말은 안 들어도 되고 저 말은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지도자는 누구며 우리 영적 생활을 누가 이끌어갈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막 일괄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기본적인 틀은 딱 짜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놓더라도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내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명하고 드러내는 것에서 바울사성이라 보세요. 얼마나 도대체가 좀 말이 안 되는 듯한 것에도 순명을 합니다. 그것을 해야만 특히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야기가 순명으로 이루어져야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하실 수가 있느냐? 보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불순명으로 이어져 버리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잘했고 뭐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서는 떨어져 나갈 겁니다. 얼마나 영적 손실이 큰지 모르죠. 그것을 지금 한 번씩 살펴보면서 넘어가자는 이야기예요. 영성생활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사성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썼기 때문에 성체 성서 신비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이 크신 사랑을 볼 수가 있었어요. 느낄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우리가 성체를 멀뚱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곁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영혼 안에서 느낄 때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뭘 합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겁을 안 내죠. 유혹들에 넘어가지도 않고 좀 불행하거나 또 힘든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뭘 발견한다? 선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성제성사로 남아 계시기까지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꼭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내 삶을 내어놓을 때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나 어려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해소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묵상을 한다면 바로 성체성사의 신비 안으로 더 많이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체성사 신비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깊이 결합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기도는 예수님 다 들어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서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알고 그리고 쉽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은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 더 바울사 성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성녀는 기뻐하며 외쳤다. 주님을 고갈시킬 만한 비천함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이 사랑의 샘으로 하나님 사랑의 샘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고갈시킬 만한 비천함은 없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처지가 아무리 비천하고 죄도 많고 엉망진창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자비는 영원하시고 한도 없고 끝도 없으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은 하나님 자비를 멈출 수 있을 만한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주님 자비 거처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 병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사랑 자비 샘이시여 주님께로 모든 영혼이 이끌려 갑니다. 주님 자비 거처가 있고 여기 저희 병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우리 병이 무슨 병입니까? 이 병이 무슨 병이에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허약해져 있을 때는 육체적인 것이든 현세적인 어려움이든 인간적인 관계든 교회와 나와의 관계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치유받아야 된다, 뭐, 내 쪽으로 치유받아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이 그 치료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비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비 샘이시여 주님께로 모든 영혼이 이끌려갑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사슴처럼 자기들의 죄의 상처를 씻으려고 또 어떤 이들은 삶에 지쳐서 힘을 얻으려고 주님께로 이끌려갑니다. 이렇게 1747번.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갈구하고 원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제약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청할 때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반대되지 않는 부분들이라면 모두 들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를 생각해 보면 1살, 2살 때에는 아무거나 달라고 막 고집을 씌웁니다. 그게 뭐 칼이 됐든 뭐가 됐든 막, 그죠? 그래서 엄마는 아이들에게 해로운 거나 상처 입힐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치웁니다. 모서리가 이렇게 뾰족한 식탁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넘어질까 싶어서 그게 다 스펀지로 붙이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아이가 조금 성장하고 나면 그 위험한 것들도 스스로 피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좋은 것을 달라고 그러지 뭐 식칼 주세요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구별하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도 이런 깊이 있는 묵상과 또 기도 생활이 깊어질수록 내가 무엇을 청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그 영혼은 구별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성장을 하지 못해서 칼이고 뭐고 막 달라고 때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 영혼은 하나님께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하나님 자비에 대한 것, 성체 성사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든 것들의 치료제는 바로 예수님의 자비에 있다는, 하나님 자비에 있다는 것을 아는 영혼은 행복한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바사서녀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선물의 위대함은 인간이든 천사든 이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 자비입니다. 인간이든 천사든 그 어떤 지력으로도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는 영혼에 들어갔어야 오로지 그것을 완전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 자비는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저 세상에 갔어야 얼마나 대단한 선물이었는가를 그때 알게 되겠다.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그러면은 모를 것인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영혼은 어떻게 가야 된다? 하나님 자비 신비를 묵상해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자비가 큰 것인지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흐름부탁이나마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죠. 우리도 몰랐죠. 모르지만 그 신비를 바사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아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이렇게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께서 미사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언젠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선물이 위대함이 우리가 어떤 지력으로 지성적인 막 노력으로 알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도 천사도 알 수 없다는 것은 이 성체 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비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오사성에는 어때요? 이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넘어가야만 알게 될까요? 관상사관으로 넘어가면 알 수가 있겠죠. 바오사성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 관상은 직관적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성체지만 이렇게 밀떡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죠? 밀떡의 모양으로 형상 안에 그런데 이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시고 현존하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아드릴까? 그건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건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 노력도 없으면 이런 노력도 없이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배워가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열심히 해나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제 성찬에 예수님의 현존을 알 수 있게 되죠. 이것을 표현하면서 바사성경은 일개 곳곳에 여러 곳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체가 축성될 때 아기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도 바사성경은 나는 이거 눈으로 보는 이 환시입니다. 그죠? 보여주시 드러난 건데 그것을 보지만 다른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은 지력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지력이 아니고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봅니다. 믿는다 이 말이죠.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오사성리의 경험에, 신앙적 어떤 처음에 우리가 의존한다면 아 예수님께서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우리는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풍요로워지겠죠. 우리 영성생활이.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내 것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신적 사랑만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선물이 준비되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다. 신적 사랑만이 성체 성사 안에 당신 자신을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체 성사 안에 당신 자신을 남겨놓으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의 마지막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에 부모가 자식을 두고 너보다 사랑하는 자식을 두고 세상을 떠날 때 그 자식을 위해서 뭘 줄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들여다보면 다 줄 수 없죠. 어떤 것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역직의 부부들을 남겨놓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들 신앙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돈을 주고 남겨놓는다고 내가 남아있는 거 아니죠. 자,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에 비추어 봤을 때 신적 사랑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죠. 이 성체 안에 당신 자신을 남겨놓을 수 있는. 당신 전체를 그냥 두신 거예요. 남겨두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인간은 어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영성적인 것,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죽을 때 내가 뭘 남겨줄 건가? 돈을 줘야 되나? 집을 줘야 되나? 그런 걱정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미사도 드려주고 영적 선익을 위해서 미사도 드려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게 여러분이 남겨줘야 될 유일한 부분입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남겨주는 것,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남겨놓을 유산이에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성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신이 깊이 있게 성찰될수록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점점 많아지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더 깊이 할수록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들은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결국은. 남겨줄 수 있는 것이에요. 넘겨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쓰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더 열심히 살아내므로 인해서 자식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 예수님, 저 예수님, 각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도 감미롭고 힘찬 생명의 샘이 솟아나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영혼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을 볼 때 제 영혼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으로 아파하는지요. 일기 914번. 예수님께서는 성세성사 안에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남겨주시면서 사랑의 지극한 모습을 매 미사 때마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성체를 영하는 영혼이 몇이나 될 것인가 이 말이에요. 무관심한 영혼들을 보면서 바울사성령은 또 그리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주 외면해버리는 건성으로 성체를 영함으로 인해서 시들어버리는 영혼들의 모습들을 보고서 극심한 고통으로 호소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 바울사성령은 이렇게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나는 어떤 경우에는 그 영혼이 에게 너무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설명드렸죠. 이것을 우리는 한 번도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인식을 안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기도를 하거나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들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미사 때에 얼마나 많은 노득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관심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 자체를 무의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한 적이 있는가. 혹은 관심을 기울인 적이 있는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면 우리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무관심하고 불친절하고 예수님을 또 쫓아내는 자기 영혼 안에서 그런 무지막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한 번 더 상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큰 사랑의 신비를 우리가 끊임없이 매 순간 죽을 때까지 점점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그 영혼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이런 것을 통해서 깊이 결합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제형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